네, 안녕하세요. 9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 가을을 통해서 그동안 땀 흘렸던 모든 것들 열매 맺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예전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5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시편 53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제 주일 예배 때 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승리의 함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의인은 소을 죽이고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냉전이 약 50여 년 지속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미국과 소련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악의 세력이 들끓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미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바로 이 모든 싸움의 배후에 바로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7남 3녀의 자녀들이 죽고 몸에 악창이 들어 고통을 당하고 그의 아내마저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의 장난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배후에 이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했다고 하는 말은 썩어 빠졌다 그 말입니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악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악을 저지르는 방법이 극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 친구와 어머니를 칼로 난자해 죽이는 이런 엄청난 세상입니다. 3절에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여러분, 동성결혼이 미국 내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이 성현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6월 25일 평등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동성애자라고 거절할 수 없고,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를 거절할 수 없고, 의사들은 자기의 의사와 달리 성전환 수술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성은 이런 이 약한 자들을 향한 학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떡 먹듯이 이 말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이죠. 습관적으로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1절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는 말이 있죠. 과연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난당할 때 보고 계셨을까요? 욥이 고난당할 때 그 고통의 과정을 보고 계셨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보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생을 굽어 살핀다, 이 말은 내려다보신다 그 말입니다. 내려다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보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친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최정점에서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를 소나기에 넣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그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원수들은 자기 세상이 왔다고 큰 소리쳤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대통령 그 탄핵 사건 때 대통령을 향해서 금치산자 같다 이렇게 비난했던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어떤 여성 정치인을 향해서는 무당인가했다 이런 비난을 했어요. 금치산자 같다, 무당인가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6절을 보면 6절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승리의 함성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이키십니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죠. 바로 그 시온에서 개성가가 울려 퍼지고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말로, 돈으로, 환경으로, 폭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하고 기세 등등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 기세에 눌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압박한 그곳에서 그들의 뼈를 흩으시고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원수들을 완전히 발로 밟으시고 참 승리를 이루신 후에 우리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이 기세 등등하여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은 그 기세에 짓눌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